오늘은 하나님 나라 시리즈 5번째 시간,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 하나님 나라의 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해 주신 사건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묻는다면 물음은 간단하지만 대답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설명들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저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정의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나라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새 하늘, 새 땅 보니 처음 하늘, 처음 땅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일까요? 여러분은 어디라고, 어떤 순간이라고 대답할 대답이 있으십니까? 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의 신부 대기실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면사포를 쓰고 있습니다. 신부 단장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듯 부케를 들고 있는 그 신부의 모습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오늘 본문,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 새 땅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치열한 논쟁과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3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이런 거죠. 자유주의적 입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가 아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조금 더 살기 좋은, 착하고 선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된다. 그것이 새 하늘 새 땅이다 라고 말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무슨 소리? 지난번 제가 복음과 예레미야와 칼빈 기독교 강의 때 NPP라고 해서 New Perspective on Paul, 볼의 새신학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신학 관점에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 별천지로 떠나는 저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대로 존재하는데 질적으로 새로워진 세상이다 라고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세 번째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국, 저 새하늘 새 땅이 있는 바로 그곳을 말하는 곳이다.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는 거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사라져 버리고 라고 하는 3가지 입장이 있죠. 목사님,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요? 조금 쉽게 설명해 볼게요. 현 세상이 사라지지 않고 세상이 조금 선하게진다라는 것은 더러운 집안을 청소한 집입니다. 그것이 새하늘 새 땅이라고 말하는 거죠. 집이 더러웠는데 그 집을 청소한 집. 그리고 이 세상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질적으로 새로워진 세상이다 라고 하는 NPP 입장은 그 집을 리모델링한 집입니다. 리모델링한 집은 과거의 집의 모습도 있고 과거의 집과는 다른 모습도 있는 리모델링한 집.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 세상은 다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질적인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있던 집 부숴버리고 재건축한 집, 바로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견해다라는 거죠. 어떤 게 맞아요? 지금 이 시간은 그 신학적 논쟁을 하려고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모든 걸 각설하고 딱 하나만, 이 관점이든 저 관점이든 요 관점이든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전과 같지 않고 새롭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더라 하는 거죠.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셨습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간고도 많이 겪었고 질고도 많이 압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당했고 우리도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버린 초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불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 음부 열쇠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나라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새로운 나라를 왜 하나님께서는 잠깐 사도 요한에게 보이셔서 그 본 것, 그 들은 것, 그것을 낱낱이 기록하라 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미국에는 아이들이요 마시멜로라는 사탕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게 마시멜로라는 사탕이랍니다. 어린 애들은 깜빡한답니다. 그런데 유치원생 100명한테 마시멜로 사탕 하나씩을 다 나눠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얘들아 이거 먹어도 되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올 때까지 안 먹고 기다리면 선생님이 또 와서 마시멜로 사탕 2개 더 줄게. 여러분 4살짜리 5살짜리 6살짜리가 손에 쥐고 있는 마시멜로를 어떻게 버팁니까? 다 까먹었습니다. 아니 언제 올지도 모르는 선생님 약속,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탕 생각하면서 지고 있는 사탕을 안 먹어요? 다 까먹었어요. 그런데 4명의 아이는 그 마시멜로 사탕을 안 까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은 돌아와서 그 4명에게 약속한 대로 2개의 마시멜로 사탕을 더 줍니다. 근데 이 실험이 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냐면 이 4명의 아이를 추적 조사해 본 겁니다. 과연 이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20년, 30년 지난 후 이 아이의 삶을 봤더니 미국 사회를 이끄는 1% 오피니언 리더 지도자 그룹에서 당당히 미국을 끌고 가는 지도자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버틸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그의 삶이 얼마나 빛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만 속담에 외상이면 우리는 소도 때려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외상이면 여러분 미래에 대한 희망만 있다면 견뎌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만 있다면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이 인생, 그게 바로 우리 손에 쥔 마시멜로 사탕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않겠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 자랑은 다 헛것이라.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취하는 모든 부귀 영화 행복들은 내 손에 쥔 마시멜로 사탕이죠. 그러나 그가 그걸 견디고 마침내 오피니언 리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을 믿음으로 이겨낸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말하죠. 오늘 본문 6절 7절이 그 얘기 아닙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교독문이 그 내용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교독문을 교독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5편 교독문 9번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뭐가 이기는 겁니까? 정직하게 사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이기는 겁니까? 공의를 실천하며 사는 거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거죠. 자신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거죠. 그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죠.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거죠.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거죠.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자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는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세상에 전부를 거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전부를 거셨습니까? 이 세상은 전부 걸어봐야 100년이면 끝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그 머무는 이 시간에 세상에 길들여지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가끔 그러잖아요. 거울 보다가 어머 이거 봐, 흰머리 봐. 흰머리 보고 놀라는 분 계세요. 어머 검은깨 김이 보고 놀라는 분 계세요. 어머 목 주름 보고 놀라는 분 계세요. 어머 근데 혹시 이것 보고 놀라신 적 있어요? 어머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돈이 왜 이렇게 좋아? 언제서부턴가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기 시작해요. 자기를 더 사랑해. 하나님의 사람인데 쾌락이 더 좋아. 어머 나 왜 그러냐? 혹시 그런 자기의 변화된 모습에, 변질된 모습에 놀래버리신 적은 없냐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한마디에 천국의 열쇠를 거머쥐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내가 내 위에 내 교회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런 베드로가 가야바 대상들 앞에서 나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어. 사람 잘못 봤어.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여 예수를 버립니다. 그때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 바깥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통곡이라는 게 뭘까요? 뭐가 통곡이에요? 그냥 얼굴이 붉은해지는 게 통곡입니까? 눈이 충혈되는 게 통곡입니까? 눈물이 핑크르 고이는 게 통곡입니까? 그냥 한 손으로 닦아낼 수 있는 눈물이 흐르는 게 통곡입니까? 통곡이 뭡니까? 목을 놓고 꺼이 울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인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꺼이 목 놓고 울어본 적이 있으시냐는 거죠. 이 통곡해보신 적 있냐는 거죠. 아니요. 그러기엔 우리는 너무 세상에 길들여져 버렸어요. 그 울음을 잃어버린 줄입니다. 울지 않는 게 아니라 울지를 못해요. 제가 일부 때 예전에 그 세계적인 이슈를 일으켰던 식스 센스라는 영화를 소개시켜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최고의 반전 영화, 전 세계에 허를 찌른 모든 관객을 속였던 영화죠. 주인공은 정신과 의사예요. 원래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데 상담에 불만을 품었던 내담자가 그 주인공 의사를 빵 하고 쐈죠. 마치 야배 총 저격했던 것처럼 쏜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직업이 정신과 의사예요. 근데 주인공이 또 하나 나오는데 어린 아이인데 이 아이는 귀신을 보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보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을 보는 이 아이를 이 주인공 정신과 의사가 상담하는 이야기예요. 결국 마지막에 알게 돼요. 그 아이를 찾아가서 죽은 귀신을 보는 아이를 상담하고 있는 자기가 사실은 영화 초반에 빵 하고 그 내담자에게 맞은 총에 이미 죽은 귀신이라는 걸 마지막 영화 끝나기 1분 전에 알아요. 영화 내내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헐
하고 반전을 느낀 거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평생을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성도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죽었었던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황당한 건 없다, 그 얘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댄대요. 하나님의 사람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내어준대요. 하나님의 사람은 억지로 오리 가고자 하면 심리를 걸어가 준대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달라고 하는 자에게 내어준대요. 원수는 사랑하고 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하고 기도한대요. 심령은 가난하고 마음의 탐심과 욕심을 버린 거예요. 애통할 줄 알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끌어안고 통곡할 줄 아는 거예요. 온유하고 그의 상품은 부드럽고 온화해요. 의에 줄이고 있어 긍휼히 여겨요. 측은지심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요.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거죠. 화평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말 집어넣고 이간질 시켜먹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이룬다는 거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 기쁘고 즐겁대요. 떨어지는 떡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 뜻에 인생 건 걸 기뻐한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내게 매력적이지도 않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나가는 세상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물 날 일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사망이, 애통할 일이, 곡할 일이, 아픈 것들이, 눈물과 탄식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이건 다 지나가는 거니까. 그 눈물도 지나가는 거고, 그 죽음도 지나가는 거고, 그 애통도, 그 탄식도, 그 곡하는 것도, 그 아픈 것도 다 지나가는 거니까 그냥 잘 지나오렴. 그러면 여기 도착하면 눈물은 없어, 죽음은 없다고, 곡하는 것이 없어, 탄식하는 것이 없어. 그러니 그런 시간들 지날 때 잘 지나만 와. 이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읽을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죽을 때 어떻게 죽을지 궁금해하지 마시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은 살던 대로 죽으실 거라고, 그리고 죽은 대로 심판받으실 거라고, 그리고 심판받으신 대로 천국과 지옥은 나눠질 거라고. 사람은요 살던 대로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죽은 대로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심판받은 대로 천국과 지옥은 나눠지죠.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놀라웠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하라.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제가요 일부 때 무지막지한 말씀을 풀어드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는 예정과 택정과 작정 속에서 이루어지죠.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죠. 문제는 이거죠. 궁금해지죠. 그럼 목사님, 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알 수 있을 방법이 있을까요? 어제 칼빈이 그걸 풀어줬잖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기독교 강요 156번째 죄 많은 여인 편에서 칼빈이 이거를 멋지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예정되고 작정되고 택정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알아요. 목사님이요? 아니에요. 본인, 자기 자신만 알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진리의 사람은 진리에 반응한다니까요. 구원의 사람은 구원에 반응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반응한다니까요. 보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닭장 속에 어떤 농부가 산에서 독수리 알을 가지고 왔어요. 닭장에 집어넣었더니 어미 닭이 그 알을 품어서 깨어났네요. 그래서 닭장 속에서 병아리하고 그 독수리 새끼하고 같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 독수리 새끼가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면서 클까요? 병아리라고 생각하면서, 닭이라고 생각하면서 크겠죠.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새의 왕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주고 끼르륵 하고 날아가는 순간 그 병아리들은 다 닭장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데 요 독수리 새끼만 하늘을 빼꼼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닭장 속의 병아리들은 다 숨기 바쁜데 이 독수리 새끼는 그 독수리 울음소리에 반응을 보일까요? 맞아요. 닭장 속에 살아도 독수리 새끼는 여전히 독수리인 거죠. 내가 어디에 반응하느냐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에 반응합니까? 그럼 진리의 사람이죠. 진리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절대 진리에 반응하지 않아요.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냥 불의 행하고 그렇게 불의를 행하다가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더럽게 살다가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목사님, 성경에 보면 분명히 회개하라, 악을 버리라, 돌아오라 하는 말씀도 있는데요. 맞아요. 그건 진짜 더러운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더러움 가운데 살고 있을 때 그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듣고 돌아오니까요. 깨끗하게 하니까요. 자기 옷을 빠니까요. 아닌 사람은 아무리 외쳐도 안 돌아와요. 돌아와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디도 3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아니 끝까지 따라붙어서 빼내와야 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지니라. 그러니 한두 번 훈계하고 난 다음에 멀리해라.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일이 뭐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땅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애걸복걸 하죠. 신하가 봤을 때 옥체가 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가대에 죽어버렸네.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수근수근거리는데 다윗이 아기가 죽었느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기가 죽을 것 같아서 임금님이 옥체도 상하지 않고 옥체도 보존하지 않고 그렇게 금식하며 있던데 아기가 죽었다고 하면 다윗 임금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 죽었나이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툭툭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왕궁으로 들어와 진수성찬을 차리라 하고 그 음식을 먹었더라.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병들었을 때는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시더니 아들이 죽었다니까. 아니 어떻게 일어나셔서 몸을 씻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경배하고 음식을 차려 진수성찬을 드십니까? 그때 사무엘하 12장 23절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야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 죽었으니 사무엘하 12장 23절 내가 어찌 금식하랴.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한테 지금은 눈물 흘리고, 지금은 아파하고, 지금은 사망이 있고, 지금은 탄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포기하지 마. 어차피 이건 다 지나가는 거야. 지나서 그 날에 오면 내 눈물은 닦아질 것이고, 애통은 사라질 것이고, 곡하는 거나 아픈 것은 다시 있지 않아. 그러니 잘 지나 이곳까지 와라. 그러면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그 나라를 늘 바라보며 사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해요.